장경자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이 수요 기도의 자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이 주님의 뜻과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크신 자비로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더욱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회자들과 사역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지도자에게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또한 고통받는 이웃들과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며 저희가 그들을 향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저희의 아픔과 눈물을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상한 마음에게는 회복을, 삶의 방향을 잃은 자들에게는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바울은 주 예수에 대한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게 이제 특정한 에베소 교회, 딱 그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편지를 읽는 모든 교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교회의 모든 믿음, 교회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박해와 가난에 시달리던 그 초대교회, 특히 이제 소아시아와 또 뭐 여러 곳에 있던 교회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을 바울이 보고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기쁨이었고 감사의 제목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끊임없이 감사를 드린다라는 이 표현은 감사를 멈출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감사한 일이니까 감사해야지 이렇게 의도적으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와 성도들의 얘기를 듣고는 마음에서 감사가 막 우러나온다. 마치 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감사가 막 우러나와서 멈추지 않는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을 두고 감사를 드린다는 말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그 정말 형편없는 환경, 어렵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든든히 서서 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쏟아져 나온다, 그런 얘기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한다는 말은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알고 있는 이 교회들 그리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인데,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이름 알고 있고 교회 이름 알고 있고 이런 사람들 이름만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형편과 사정,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마음속에 다 그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얼굴도 떠올려보고 그 사람과 함께 나눴던 믿음의 교제도 떠올려보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한다, 기억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건 그 사람에게 대단히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일이에요. 막상 그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내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 형편과 사정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기도를 할 때 막상 그 사람은 모르죠. 내가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런 기도가 힘이 있고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진정한 기도, 진정성이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결코 소홀하게 넘기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죠. 1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에베소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리스도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선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여기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를 앞에 내세우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세우고 에베소서 전체를 이제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에베소서 이 책이 특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성도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성령을 설명하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계시가 무엇인가를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 셋째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것, 네 번째는 성도들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아는 것, 이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성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좀 뒤집어서 설명을 하면 성도들이 아직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아까 네 가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시기를 내가 바란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다 성도들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믿고 있다, 그런 얘기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은 거울로 영상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바울의 말처럼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이 아주 부분적이지 하나님의 전체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봐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물론 뭐 성경 많이 읽고 신학 공부하고 그러면 뭐 그동안 쌓여온, 오랜 세월 쌓여온 신학적인 그런 그 내용들을 알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공부 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야 아는 것이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연륜이 쌓이고 어떤 신앙적인 경험이 쌓여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자세하게 알게 되는 것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조금 더 늘어나기도 하고 좀 더 구체적이기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나는 다 아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잘 몰라,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람 당신들한테 알게 해주시길 내가 바라고 있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초대교회 안에도, 여기서 에베소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초대교회 안에도 좀 더 많이 알고 깊이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아주 초보적인 것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의 정도와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의 믿음에 맞게 성령께서 조금씩 더 하나님께 대해서 알게 해주셔서 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데까지 이르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죠. 처음 믿을 때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성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세상 방식으로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도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저 좋은 얘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배울 만한 교훈 뭐 이렇게 이해하다가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 연륜이 쌓이면서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각자마다 성령께서 조금씩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하고 교회를 몇 년 다녔고 우리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답이고 내가 아는 게 전부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믿음도 계속 깊어져야 되고 넓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계속 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으니까 날마다 우리도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야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만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무시하고 다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야지, 내 말이 진짜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정말로 무궁무진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똑같이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나는 모를 수 있어요. 다 뭐 경험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을 알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니까 누구나 나도 배워야 되고 또 나도 내가 아는 것 나눠야 되고, 이렇게 함께 커져가는 것이죠. 그게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혼자서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봉사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신앙을 나누고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교만하거나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두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알고 간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를 읽는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어요. 박해를 받고 또 생활이 가난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게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병이 들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낙심될 수 있지 않겠어요? 실망하고, 야,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이럴 바엔 예수 뭐하러 믿나?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속았다. 예수 믿었더니 이게 무슨 꼴이나? 나 속았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바울은 강조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으로 현재의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현재를 견딜 수가 있어요. 그 전쟁에서 참전해서 싸우던 군인들에게 전쟁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뭐가 제일 힘들더냐? 뭐가 제일 두렵더냐? 물었더니 거의 대부분의 군인들이 내가 총을 맞아서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내가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여기서 죽어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가족에게로 갈 수 있을까? 내가 미래가 있을까? 이게 불확실하니까 그게 제일 두렵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면 현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 있는데, 미래가 불분명하면, 미래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면 현재를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맥이 빠져서 죽었다, 전쟁터에서.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면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견뎌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인데, 세 번째는 그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게 된다는 이 소망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얘기해봐야 뭘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사람의 지혜는 그 사실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다는 게 뭘 말하는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일반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해와 달과 별을 주관하시며 온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다. 이건 다 알지요. 근데 그건 그냥 지식이에요.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 그래서 비도 오게 하시고 눈도 내리게 하시고, 근데 비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절에서 운동회를 해도 해가 쨍쨍 날 때가 있고 교회에서 운동회를 해도 비가 쏟아질 때가 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은사라는 거예요. 뭐 사람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인데, 오늘 에베소서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행하시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것인데, 오늘 이제 바울은 강한 힘으로 활동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강하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힘이 세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저항을 이긴다라는 뜻이에요. 저항을 이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강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으려고 덤벼드는 어떤 세력도 물리치고 꺾으실 만큼 힘이 세다, 강하다. 그런 저항을 이기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가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뭐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해도 생기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딴 길로 가기도 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저항들, 그 모든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떤 힘도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할 만큼 강하게 우리를 지키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주만 돌아가게 하시고 해와 달이 뜨게 하시고,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강하신 능력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우리를 위해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명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말할 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그의 성품, 그의 존재, 그의 위상, 뭐 이런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묻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번역이 되게 애매한 번역인데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다 그래요. 나는 나를 나라고 부르는 나다. 그 야훼라는 이름의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나를 나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데, 그 이름이 단순히 뭐 여러 신들이 있으니까 이 신은 이름이 뭐고 하나님은 이름이 뭐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은 그 존재, 그 사람의 모든 것,
인격, 위상, 능력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모든 이름 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있도록 높여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설명하면서 지금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높이셨다.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 능력을,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이신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건 미래에 속한 것이죠.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 나라 차지하는 건 아니니까 미래에 속한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손을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강한 힘으로 그 놀라우신 능력을 사용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구원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은 여기 살고 있어서 아직은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소망, 믿음, 확신을 주셨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름도 역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또 약속이죠. 그 권세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세상에 고위직이 되고 세상에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신다는 말이죠. 여기서 또다시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결하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하는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니 교회 역시 만물 위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교회가 세상의 권력기구가 되어서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한다, 세상의 왕이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와는 반대로 지배하는 기구가 아니라 섬기는 기구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대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는 섬기는 걸 그만두시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권력자가 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예수님은 세상을 섬기는 섬김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역시 세상을 섬기는 섬김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권력을 차지해서 세상을 통치하려는 시도를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무슨 정치단체도 아니고 군사기구도 아니잖아요. 교회는 다만 세상을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할 뿐입니다.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머리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이시며 우리는 그의 몸인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해요. 몸은 연결돼야 돼요. 머리와 연결되어야 되고 각각의 지체가 또 서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죠. 각 지체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다른 모든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일하고 혼자서 섬기고 혼자서 예배할 수는 없어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말라버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결되지 않은 지체는 말라서 죽게 됩니다. 몸에 연결되어 있어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충만하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충만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드러나게 되고 그 충만하심이 세상에 흘러넘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넘치게 되려면 교회가 먼저 충만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항아리에 이제 물을 받아요. 물을 받는데 그 물이 차서 넘치게 되려면 우선 항아리에 차야 되잖아요. 항아리 바닥에 물이 깔짝깔짝해서는 세상으로 흘러넘칠 수가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세상에 흘러넘치게 되려면 먼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의 은혜와 사랑, 주님으로 교회가 가득 차야 그 충만함이 세상으로 흘러넘치게 된다. 만약에 교회가 주님의 충만하심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기를 거부하고 그냥 내 거야, 나 혼자 차지할 거야, 독점하려고 하면 고인물은 썩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를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 물이 썩어서 교회를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점하려고 하면 안 돼요. 흘러넘치게 해야죠. 이스라엘이 그 부분에서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름을 독점하려고 하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로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미래에 속한 것이지만 우리의 소망은 끊임없이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미래는, 우리의 소망은 끊임없이 우리의 현실로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현실과 미래는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그저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이미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살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가운데 살면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충만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세상을 섬기며 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